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어학자들이 우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몇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그렇게 많은 종류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단어들로 다른 타인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크게 보자면 대여섯 가지의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주장하는 언어입니다. 나의 생각을 말하고 이 주장이라는 게 좀 세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나의 느낌을 말하고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장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언어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겠다, 돌봐주겠다 이러한 약속,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약속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탁하는 언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요청할 게 있을 때 부탁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부탁하는 언어를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도 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과 나의 환경이 이런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탁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장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부탁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약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할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선포하는 언어. 우리 신앙인이 가장 많이 써야 하는 언어는 바로 이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포해야 할 어떤 것을 선포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포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확실하게 믿는 근거가 있고 내가 어떠한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선포하며 나아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언어가 우리의 언어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언어에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가득 차야 합니다. 찬양은 꼭 노래 곡조가 있고 박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든 언어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은 우리도 모르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 사이에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입술의 삶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돈이나 권력,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생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은 정말로 바른 믿음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기준과 척도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할 때에,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때에 나오는 찬양의 시인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편 23편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또한 어떠한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정확하지 않은 책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27편은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에 쓴 시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 23편,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쓰여진 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윗의 모습과 마음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마음속엔 진노하심이 컸겠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사울은 점차 변질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습들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뒷모습이 중요하다. 사람은 지나간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내가 은혜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로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열정이 너무나도 뜨겁고 정말 티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과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의 감격이 잊혀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 설교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비유를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정말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고 신앙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불같이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 식어버리고 꺼져버린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변질되지 않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니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장차 이 다음 왕을 세워라,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제사를 지내러 왔다 말씀합니다. 이새와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사무엘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누구실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누구실까? 아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확신합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왜 그랬냐면 엘리압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정말로 남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로 남자다운 상남자가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잘생기고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사람이 정말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전쟁 사회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에 왜소하고 키가 작은 사람들이 나가면 적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면 적들에게 위협을 주기에 정말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적들을 기선제압하기 때문에 똑똑한 것보다는 그냥 멀쩡하고 풍채가 좋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 우대받는 시대였던 것이죠. 용모가 좋고 키가 컸다는 말은 왕이 될 만한 모든 스펙,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정말로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평가 기준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배경을 보지 않으신다, 겉모습, 번지르함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그냥 0부터 시작해서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배경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런 것들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중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 감정, 진실함, 솔직함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는 중심이라는 단어는 동기나 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더 깊은 뜻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배경과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 동기, 목적을 보신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동기와 신앙생활의 목적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이러한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날 사무엘 앞에 섰던 7명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떨었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했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극진히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자마자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 앞에 나와서 사무엘을 영접했습니다. 사무엘이 광주에 왔는데 광주 시장님이 벌벌 떨면서 사무엘을 극진히 모신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굉장히 영향력 있고 선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무엘 앞에 잘 보인다면, 사무엘이 눈에 띄게 된다면 어떠한 삶이 보장되었을까요? 사무엘과 친하게 지내면 어떠한 삶이 보장되냐? 성공이 보장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총구석이 아닌 화려한 삶, 무료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이새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데뷔의 자리에, 인생 역전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뭘 하고 있었냐? 성경에 보면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관심 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형들은 최고의 모습으로 사무엘의 눈앞에 섰는데 다윗은 그것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사이가 나빴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사무엘 앞에 서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중심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다윗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께 찬양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던 시편 23편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냐면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핍이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 부럽지 않다, 이러한 믿음의 찬양과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 출세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인생 역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결핍도 없고 난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내 삶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소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고백,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럴듯한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정말로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듯이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조금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정말로 쉼과 안식을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이런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불안과 염려와 우울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이 나는 평안하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선포의 모습이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 설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도 신앙 좋으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은 좋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깊을지라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영적인 적용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을 잊은 채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에 불안해하고 염려해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괴로운 삶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 이러한 영적인 선포 가운데에 회복을 얻고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술에는 선포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 인생의 동기와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얻었고 평안을 얻어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어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